돼요? 조금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막 저쪽에서 4명 오는데 우리 10명이 가요. 그러면 괜히 막 이렇게 어깨가 펴지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요. 뭐 심해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쪽수가 파워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래 뭐 이 뭐라 그러지? 1대1로 붙는 거를 무슨 구찌? 예, 맞짱 뜨는 사람들 보면 진짜 센 애들이 맞짱 뜨지, 대체로는 이 인원수 가지고 싸우거든요. 대한민국도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 가운데 기독교 인구도 늘어나야 되는데 기독교 인구도 지금 막 줄고 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늘어나는 인구가 있어요. 어떤 인구인지 아세요? 누구? 네, 맞아요. 우리 한국 쪽에서 보면은 노인 연령층은 늘어나죠. 근데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노인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늘어나는 인구가 뭐냐면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은 무슬림이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땅이었는데 지금 좀 열리니까는 마구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 난리 났어요. 유럽의 이슬람 기독교 국가들을 예를 들면 옛날의 기독교 국가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것을 위해서 이 석유 그 무한 자원을 가지고 영국이나 이 유럽의 십자가를 꺾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거든요. 무슬림들이. 그런데 한 20년에서 20년 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이제 유럽에 돈 들이지 마. 가능성 있는 저 한국에 돈 들여. 어느 날부터 한국에 막 오일 어머니가 막 들어오죠. 뭐 국빈 방문하면은 막 엄청 막 따오고 하죠. 이 전 정권에 계속 그랬죠. 그래서 막 싼 이자로 은행을 세운다든지 은행이 돈을 빌려줘요. 그렇게 해서 이슬람이 자리 잡은 데가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오일머니, 즉 이슬람의 선교 전략적 머니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좀 부유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슬림 국교가 돼버려요. 네. 그만큼 이 쏟아붓는 그 오일머니, 이 무슬림 선교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오일머니 10분의 1을 이 선교로 씁니다. 우리가 우리 돈은 100만 원에 10만 원을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조 경의 가운데 11조를 선교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를 꺾기 위해서 그 돈을 썼는데, 야, 거기에 더 힘쓰지 마. 보니까 유럽은 저절로 망해. 어떻게? 애들을 안 낳아. 인구가 유럽의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였었는데요, 지금은 메이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이고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한 가정에 10명, 20명 식구들은 보통이에요. 내방조 이런 말이 없어요. 한 방에서 아이들이 4명, 5명, 6명씩 같이 살아요. 복잡하고 막 이런데도 그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무슬림의 이런 끈끈한 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 하는 이 알라라고 하는 이것으로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럽인들은 아이들을 잘 안 낳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무슬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숫자를 저렇게 좀 자질구레하게 막 우리 상현동 수지구 막 이렇게 했냐면은 결국은 지구촌에 78억 8,800만 되는 그런 인구들 중에서 나 없이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존재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 살겠다고 옆도 보지 않고 식구도 보지 않고 나 좀 통장에 뭐 좀 넣기 위해서 형제들도 살인하는 이 판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을 모이는 것도 사실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나만 좀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내 시간이 포기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이 튼튼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이 더불어 사는 세상 가운데서 더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소리 좋은 우리 김현정 집사님 나중 그 뒷부분도 좀 읽어주세요. 성도가 네,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어쨌든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결론 부분이 굉장히 분명한 결론이 내려져요.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 다 고스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서 나 존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요것부터 이제 오프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는데요. 좀 복잡한데 자세히 보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그 뒤에 그림이 있고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던 헤브론은 매우 뜨거운 지방이다. 그날 정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나와서 쉬고 있는데 자기 집 앞을 지나는 3명의 여행자가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여행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배경을 설명해 줘.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 세 가족이 있고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유치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배경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레교회에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 그런데 간 믿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80여 평생을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이제 교회 처음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백 목사님, 목사님도 앉아 있어요. 앉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막 이 폭이 엄청나게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기준이 될까요? 아는 분은 또 들으세요. 처음 듣는 분, 몰랐던 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오은희 권사님 구역이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역은 고수들이 많잖아요.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배경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낯선 사람들을 영접했던 그 시간적인 배경, 오늘은 한낮에 뜨거운 막 이런 것까지 설명했죠. 그쪽 지역은 엄청 덥대요, 막 이런 것까지.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 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건기 때 뜨거울 때는 한낮 뜨거울 때 온도가 제가 이레교에서 한번 얘기했죠. 온도계가요 보통 사면은 최고 끝이 50도예요. 50도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가, 오늘 정말 뜨거워하고 이렇게 밖에 내놔보잖아요. 5분 10분 사이에 50도를 찍어요. 그러면 50도가 넘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더우니까 이 그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뜨거운 더위에도 건조한 기후에서는 그늘에 있으면 살만해요. 시원하지는 않지만 살만해요. 그냥 우리가 50도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는 전봇대 올라가서 선 연결하고 수리하는 그 한 노동자가 한 6년 7년 그렇게 항상 꼭대기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햇빛에서 이게 햇빛에 노출되었다가 피부암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무슨 법? 그렇죠. 예. 산재가 인정이 된 거예요. 예. 거기도 뭐 헬멧 쓰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도 요만큼 노출되잖아요. 딱 암 부위가 여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그래서 산재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노출된 상태로 피할 수 없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거든요. 그럴 때 일로 와서 쉬세요라고 말하는 그것은 정말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좋아요. 왜? 1000만 원으로 그늘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 나그네 길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헤브론 지역의 그 광활한 땅에서 그늘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정성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을 자신의 조카 롯이 아니라 롯인데, 롯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이에요. 이 심판의 주께서 불의한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5만 명 그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딜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저쪽 뭐 폭탄 터지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불바다가 되는 쪽이 소돔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서서 자기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이걸 선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심판을 위해서 가셨던 돌아가셨던, 아무튼 지금 그 중에 2명의 천사들은 소돔성에 도달을 하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미리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곳으로 돌아갔대요. 자기 텐트로 돌아갔대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의 편안한 위치가 있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갔대요. 그때 제 선교적 이 마음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왜 그때라도 소돔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았지? 늦겠죠. 천사들보다 늦겠죠. 심판보다 늦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에 사는 그 영혼들이, 그 성이 불바다가 되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10명이요? 10명이면 되죠. 내가 그곳으로 갈게. 잠시만요 하고 막 달려갔더라면 그러한, 왜냐하면 이때가 이삭을 낳기도 전이에요. 낳기 전입니다. 물론 연세는 좀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어기적거려서라도 잠깐만 제가 가서 이것을 말할게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겨를도 없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런데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이 마음이 저는 너무나 선교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웠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명령을 받고, 새벽마다 말씀 받고, 구역 예배마다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는 다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은 정작 우리의 이웃들은 누가 바라봅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이 33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러한 위기를 느꼈으면은 우리 식구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 죽음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달려갔어야죠. 뭐라도 했어야죠. 소리라도 쳤어야죠. 저기요, 그러다간 죽어요. 뭔가는 했어야죠. 뭔가는. 구경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습관,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하는 내용 가운데 그 뒷부분입니다.
아니. 그 책의 내용의 뒷부분, 아랫부분, 그 다음. 네네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을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중보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백성들, 소돔에 사는 백성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을 품으리라 99세 이 엄청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튼튼한 성, 많은 것이 풍요로운 성, 만족하는 성,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성, 그런데 그들은 멸망을 해요? 극단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돔은 성 자체가 멸망을 합니다. 이 둘 간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고민을 할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차이는 뭐지? 저 그림이 힌트예요. 근데 그림이 안 보여서 어떻게 야구르지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제 질문은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사람들 간의 차이. 그러니까 사람의 무엇을 지금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우리의 드러내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죠? 그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구원받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좋은 포인트예요. 노래만 예쁘시게 하는 줄 알았더니 포인트가 아주 좋아요.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의롭게 사시고 싶으시죠? 의롭게 산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순종? 네, 일단 그 정도 단어 던져놓으면 낙지는 안 해요. 네, 세 사람을 영접했다? 네, 그 배경.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지하게 영접들을 하실 거죠. 근데 오늘 공과의 제목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에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구원의 예정 좋습니다. 또 의롭게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랑 물론 롯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롯의 가족이 아직 10명이 됩니까? 안 되죠. 5명밖에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요 롯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의인들 때문에 소돔성 자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소돔성의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잖아요. 50명 찾으면 하나님 살리실 거죠. 45명이면 살리실 거죠. 남을 위해서 알 수도 없는 그만큼 그 악독한 성이에요. 그들을 위하여서 뭐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의라면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야 될 삶의 성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3명 정도 나그네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 하고 대접하는 것도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상관도 없는 그 악한 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죄와 먼지 같은 미련하고 벌레만도 못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서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옵니까? 저들을 위한 중보예요. 저들을 위한 중보. 롯을 살리겠다고? 아니요, 소돔성을 살리겠다고. 그렇다면 소돔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알지도 못하는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하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소돔성의 저 그림은 어떤 겁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막 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롯에게 찾아와 가지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내놔, 우리가 상대할 거야, 내놔.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롯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새까맣게 횃불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소돔성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상대할 거야, 우리가 상대할 거야. 자기네 만족을 위하여서 지금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대체로 해석에 동의하지만은 윤리적인 파괴 괜찮아, 우리만 즐기면 돼,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미 소돔성의 끔찍한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채우자고 낯선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편하게 그 밤을 지내지 못하도록 나와서 찾아와 가지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채우는 사람과 남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 느껴지세요?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주의 백성들은 남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나 채우자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이건 지키고 싶어.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마저도 버려요. 자, 오늘 굳이 우리가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적인 중보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일회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사람 맞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끝났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쪼개져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지를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모세의 기도죠. 우리 주일에 설교도 있고 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 이름? 모세 이름. 네, 다 이제 아시죠.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여기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춤추고 제사 드리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려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죠. 거기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정의로서는 싸죠,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거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간증까지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여호와의 기록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과 백성들을 지금 맞바꾸고 있어요.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보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는 알아도 뜨거움을 못 느끼게 되죠. 자신을 던지는 경험이었거든. 보세요. 32절 말씀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4절에 응답하시죠. 이제는 가서 인도하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가게 하리라. 응답이 되어져요.
자,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이 정도의 기도와 이 정도의 리더십을 보면서 백성들은 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저 모세의 지도자의 기도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다, 어떤 회개의 모습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무엇을 보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인도해 주리라, 성령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32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아니 지금 눈앞에서 죽어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태를 좀 멈춰 주시고요, 이런 현상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는 그런 현장, 심판의 현장, 주님 그만해 주 됩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그만 죽었으면 좋겠고, 아픈 것이 이제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고, 답답하고 꼬여있는 문제들 이제는 풀렸으면 좋겠고, 형편과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 이타적 사랑과 기도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중보 기도를 했다. 그의 기도는 의인의 구원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죠.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쉬는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를 쉬는 죄.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되 특별히 불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감히 고백하는 거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새벽에 이제 주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죠.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이런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죠. 그런데 새벽에는 아무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기도 외에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의존하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인데 보면은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100번을 기도했으면은 100번에 한 번 정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비밀인데. 네. 그러면서 정말 어쩔 수 없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웃들,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또 이 형편에 있는 튀르키예 그 우리 영혼들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저 아프리카 사역하던 그 형제들, 또 아프리카에 그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아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막 넘어가기가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이 좀 쏙 빠지면서 땀이 이제 싹 이렇게 젖어들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이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으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타가 지금 중남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달라 왕을 구하죠. 왕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왕을 주면은 왕을 바라보느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것이죠. 왕의 백성이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는 가깝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당장에 통치하는 왕이 보이지 그를 우리가 그토록 구해서 세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우레와 비를 보내어서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인 것이 나타나게 합니다. 자, 이 현상, 이 우레와 비, 맑은 하늘에 우레와 비가 쏟아지고 이 번쩍거리는 것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한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왕정 정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로 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아뢰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를 편하게 해줄 왕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것, 멈추는 것, 이것은 죄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이 형제,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제도 잠 못 자는 걸 보니까는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좀 고쳐 주세요. 막 이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세와도 같은 사무엘 선지자,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스렸던 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 어리석고 답답하고 깝깝한 이 민족, 이 백성들 뻔하거든요. 너네한테 왕 주면 너희가 왕의 백성이 되지 하나님 백성 안 돼. 볼래?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레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우레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것이죠. 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자, 그러한 백성조차 품고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다음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잘 안 보이겠지만은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내 작은 기도가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또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중보 기도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기도인 것이다. 요즘 언제부턴가 제가 이 중보 기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중보라는 기도,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된다. 막 이런 이 언어 가지고 막 이 해도 되니 안 되니 막 핏대 세워가면서 씨름하는 그러한 물론 이것을 성경적으로 깊이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막 흠도 티도 없이 이것을 드러내고 싶겠죠. 그런데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을 중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중보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스코틀랜드를 허락해 주셨다.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1514년에 태어나서 1572년인가요? 72년에 돌아가셨는데
존 켈빈,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이 있죠. 네, 종교개혁자 켈빈, 마틴 루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존 녹스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우리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역,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인가요? 왕궁이 에딘버러 있죠. 영국이 4개의 나라가 모여져서 The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 된 거는 아시죠? 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웨일즈가 합해져서 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금 여왕의 그 왕권을 쥐고 있는 그 여왕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딘버러에 그 고향이 있죠. 이 존 낙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를 거의 이렇게 창시하듯, 창조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그 장로교의 근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우리 흔히 영국 역사를 들어볼 때에 피에 메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피에 메리 여왕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을 죽였는지 피에 메리라고 하는데, 이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에 영국은 끔찍하게 변질된 복음으로 뒤덮여 있었죠. 다름 아니라 로만 캐톨릭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 존 낙스 목사님도 사실은 신부 출신이에요. 로만 캐톨릭의 신부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거는 부패도 이런 부패가 없는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그 모든 사제들의 부패, 윤리적 부패, 이런 그 이 물질적인 이 재물의 탐욕에 대한 부패, 명예에 빠져서 죽이고 막 암투하는 그런 부패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거 이대로 이게 종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제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 수도원에서 우리 뭐 평생 동안 말씀만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제들이, 어떤 사제는 말씀을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되지 않냐고 필사도 몇 개 되지 않은 것을, 이것을 누가 읽으면 안 될까요? 누가?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읽으면 자기네들이 말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다 어거지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떨어는. 면죄부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길이요 한 생명이요 한 구원의 말씀인데, 뭐 죄를 지었다고 누가 그래, 어디 나오지? 여러분 그 대부라는 영화 보셨어요? 대부, 그 누구죠? 영화 배우 유명한 말론 브란도인가요? 예. 엄청 많이 살인을 하잖아요. 많이 살인을 하고 그 이 성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 칸막이 딱 침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사실은 아무개를, 내가 사실은 언제 누구를, 이렇게 막 저처럼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도 안 하고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해성사 했으므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 마리아를 향한 기도, 몇 번째 기도, 뭐 50회를 하십시오, 뭐 100번을 하십시오, 뭐 이 묵주를 몇 회를 돌리십시오, 뭐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렇다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군요. 딱 나가가지고 그 성당문을 딱 나가는데 부하들이 딱 옆으로 옵니다. 그 부하한테 하는 얘기가, 가서 태연이 이태연을 죽여버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쉽게 그렇게 고해성사로 사해지고 몇 마디 이거 기도 제목 올리고 하는 걸로 사해지니까는 죄가 두렵지 않아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는 거,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이 두 가지 제목이 사실은 이 장로교의 근간입니다. 장로들이 다스린다고 해서 장로교, 이 형식적으로 형태적으로는 그렇지만 장로교의 뿌리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뭐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출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장로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핍박 때문에 제네바로 가게 돼. 제네바에 누가 있냐면은 그 존 켈빈이라고 하는 그분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지방에서 이분도 같이 목회를 해요. 누구를 위해 목회를 하냐면은 그 영어권자, 거기 제네바에서 영어가 안 되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 고향의 이 복음의 불씨를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아까 하던 얘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한테 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이냐. 그래서 성경 번역, 제네바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더불어서 영어로 된 것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영국에서 이 성경책을 뿌리는데 이것을 알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피에 메리가 이 성경을 불온 서적이라 딱 아예 그냥 도장을 찍고 이 성경을 읽거나 뿌리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아니 화형에 처한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저 그림이 존 녹스 목사님의 아주 작은 동상인데요. 그 에딘버러에 있는 그 대학교에 조그만 요교보다 한 2배 되는 그런 광장 한 구석에 서 있어요. 가서 저 동상을 직접 보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 지금? 예.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상현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수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110만이 되는 우리 어디죠? 용인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구촌 저 땅끝에 사는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들을 내게 주십시오.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영국의 어디죠? 감리교 존 웨슬레,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 고쳐달라고,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우리 담벼락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가두지 마시고 터뜨려서 넓어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구역이 넓어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누기도조차 어려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좋은 소문이 나야 입맛이라도 다시면 입맛이라도 보려고, 맛이라도 보려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찾아올 엄두도 못 낼 만큼 우리 일회교회 벽이 꽉꽉꽉 닫혀 있다면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거 좋은 성도 아닙니다.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먹으면 되나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낯선이가 들어와서 평안한 교회여야 돼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신앙의 역사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열심 가지고 우리 안에 꽁꽁 닫혀 가지고 새로운 성도가 오면 뭐합니까? 정착하지를 못하는데,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하는데, 관심 안 가잖아요. 누가 새로 왔으면 왔나 보다, 야 우리 일회교회도 등록들을 하네. 그게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났죠. 났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이 구역은 왜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까지 넓어지고, 모여서 비판하고 모여서 판단하고 목사님이 이래저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가십거리 꺼내서 자랑하던 남들 모르는 비밀 이야기하는 걸로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모이게 하셨으면 이번 주에 우리 모이는 모든 구역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모세의 기도는 유명하죠. 주일에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 중요한 정과 이 회기 다 중요하지만 제 가슴을 때렸던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 단어가 중요합니까? 죄가 용서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벌받아 싸요. 한 짓을 보면은 정말 심판을 하셔도 나는 눈 감고 있을게요.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웃들이 우리들한테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래교회 소문 내본 적이 없어요. 이래교회 성도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다음을 읽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자.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모든 기도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 이미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 잊으신 건 아니죠? 아는데, 그렇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험한 곳에 가서 고생하는데 건강 지켜주세요. 물론 윤리적 마음으로 이 측은지심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니라고요. 그를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저를 위해서는 부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제 건강은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제가 느낀 것을 말하면은 오늘 등장한 인물들이 참 대단해요. 아브라함 등장했죠. 그다음 누구? 사무엘 등장했죠. 또 영국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가 등장했죠. 그다음에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이제는 내 차례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선조들의 기도의 그러한 삶과 그 역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는 것에서 멈추면은 이것은 소설책이죠. 소설책을 보고 감동받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 차례? 내 차례.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심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놈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구원할 이웃이 있다면 말해보고 함께 기도하자.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협력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함께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책임일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의 협력, 내 아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일 수도 있고 보편적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또 함께 모이는 등산, 요즘 동아리 말고 뭐라 그래? 등산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역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제목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웃을.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 이웃도 가깝고 먼 거 다 포함됩니다. 가깝고 먼 게 다 포함이 되어져요. 좋고 나쁜 거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기도에 부름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예. 뭐 최종 정답부터 나와버리는데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사무엘도 부르셨고 존 넉스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듯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존 넉스가 우리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 뒤에는 이러한 이 근성, 신앙에 무너지지 않는 근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성경이 반석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존 넉스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좀 힘이 있고 확신화 가운데 실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급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 시간을 까먹습니다. 하소연하듯 기도하고 구걸하듯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내가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이웃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거리 이웃, 우리의 원거리 이웃들까지, 땅끝에 있는 이웃들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짐하며 순종을 결단하고 내려가는 아버지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